자, 오늘부터 경배와 훈련 시간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프린트본은 제1편입니다. 제목은 직분자 교육이지만 우리가 모든 지체가 교회에서 직분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한 4, 5주 정도의 과정을 마치면 실제로 우리 서리 집사와 권사 직분을 몇 분들한테 임명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직분 임명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묵상해 볼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13절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혹시 옆에 좀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두 분이 한 분씩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뒤에 사무실도 아주 분위기가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좋네요. 딱 등에 기대가 돼가지고 조한이만 빼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더니 아멘. 자, 우리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매년 임명을 하는 임시직이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직을 한번 받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매년 이렇게 임명을 받고요. 또 권사님의 경우에 이제 또 우리 이따가 끝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임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임명패를 생각해봤는데 그것보다는 겸손 자체가 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서일사님이나 권사님 임명장을 이 책의 서문에 제가 직접 심필 하던지 자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임명합니다. 교회 직을 딱 찍어서 이 겸손의 패로 우리 서리사님과 권사님들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패를 갖다 보면요, 약간 마음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져. 넌 패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혹시 그럴 소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겸손의 임명장을 새긴다는 거 멋있죠? 네, 그래서 그 겸손의 임명장을, 이게 또 가격이 참 좋습니다. 9,000원 써있는데 제가 엄청 많이 KT 멤버십 포인트까지 써가지고 아주 좋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임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직분자,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각자의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지, 그러므로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서리집사님들, 또 이제 임명 받으실 분들, 또 안수집사님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안수 받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이 뭘까요? 한 입으로 두 소리 하는 거는 안 되겠죠. 술에 임박히지 않아요. 술에 중독되면 안 되시겠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는 옛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어다니는 그 이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이 뇌물, 부당이득, 이런 거를 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지녀야 되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요. 우리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숙하고, 그래서 우리 유정숙 집사님 특별히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모함하지 않는, 네, 모함 뒤에서 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하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아내가 이제 곧 만나야 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집사 일을 못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부 다처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 앞으로 결혼하실 분은 이제 집사 임명 받기 전에 서약을 한 가지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하냐면, 저는 한 여자와만 결혼하겠습니다. 그 서약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네. 한 여자와만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초등학교 1학년 말입니다. 네. 이제 그거 나중에 개발해 생각해 보시고 완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세미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님도 혹시 결혼이 좀 늦다 할지라도 나중에 한 남편하고 결혼한다는 서약만 하시고, 남편 둘 두지 않는다 해서 서약하시면 우리가 임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3, 4주 동안 묵상을 할 거고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이 세미나의 시작은 뭐냐? 여기 구절 보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해야 된다. 다른 거는 이제 어떤 일상적인 인격이나 생활에 대한 거라면, 이것은 신앙에 대한 건데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대요. 이 집사로 섬기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섬기려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영어로는, 자, 영어로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성악 김소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미스터리 이거 있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죠? Mystery of the Faith. 믿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해봤어요. 이게 뭐냐? 근데 제일 좋은 건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16절에 경건의 비밀이란 말이 있었어요. The mystery of godliness. 이게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IBF 주석을 봤더니 경건과 믿음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어 제가 해석을 안 썼는데, 뭐냐면 믿음보다 경건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경건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용해서 삶의 방식에 연관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용해서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력을 미칠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래, 정직한 자가 흥하고 거짓말을 망한다. 이게 믿음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방식에 적용돼서 열변을 나타낼 때 그걸 뭐라고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이 사실은 많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6절 말씀 제가 써놨죠. 2번에 16절. 자, 읽어볼까요? 크다다 시작. 크다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늘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오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죠.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자, 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의 결과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전체 과정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뭐냐면 믿음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해서 완성된 거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을 안 먹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유신 왜 하세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는 거 왜 당하시겠어요? 왜 예수님 그 일을 하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욕을 드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피조물의 침뱉음을 당하셔야 되죠? 왜 그 주먹질을 당하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그 채찍질 당하셔야 했나요? 왜 그걸 참으시죠?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왜 예수님 참으셨죠? 한 마음 때문입니다. 뭡니까? 겸손의 마음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니들 안 됐다. 이번에 한번 확 갈아엎고 새로 사람을 만들어볼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겸손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자매들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관심을, 어떤 형제가 관심을 탁 뺏어요. 네. 어떤 부분에 약간 좀 말하기 좀 그렇죠? 어떤 외모나 또 이렇게 막 비싼 무슨 람보르기니 막 타고 이런 거 좀 그럴 수 있어요. 은솔이 그런 땅 아닙니다. 그럴 수 드라마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자, 이사야서 66장 2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이제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확 안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를 넣었어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험불이 뭐야?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뭐한다? 내가 돌본다 했는데 영어로 룩이 뭐예요? 1번 듣다, 2번 보다. 멋있네. 누가 겸손하지?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어딘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렇게 한국을 딱 보시다가 광주를 딱 보시다가 천단 이집을 딱 보시다가 빛골공교를 딱 보시고 여기구나. 여기 많이 있구나. 한 50명이구나. 네. 다시 재밌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 잠언 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세요? 그러니까 관심과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예로 들까요? 나중에 민서가 어디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민서가. 근데 회장님이 딱 민서를 딱 보내요. 야, 얘는 인재다. 내가 나중에 CEO 삼아야겠다 하면서 다
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팍 나타나가지고 다 도와주고. 자, 그러면 그 회사 생활이 어떤 회사 생활이 되겠어? 네? 천국이 되겠죠? 네,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CEO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행복이 되겠죠?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 그러면 겸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겠죠? 자, 제가 두 줄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모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무조건 우리 자신을 낮게 보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니 저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보니 저는 이렇게 강박합니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좋게 보고 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교제해주니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대하겠어요. 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난 이렇게 연약한데 날 써주시니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싸우는 교회는 없고 서로 세우는 교회는 있는 것. 자, 이거 뭘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이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자, 유초등 아이들 중에 자, 이거 맞추면 자, 맞추면 은혜 자매님이 뽀뽀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싸우는 교회에는 없고 서로 세우는 교회에 있는 것은 뭘까요? 네, 지금 누가 옆에서 하얀이 손 들어줬는데 뭐예요? 못 들었는데 빗골 많은 거예요. 네, 그 교회가 그 관계 맞습니다. 네, 맞는데 자, 서로 싸우는 교회에는 없고 서로 세우는 교회에는 있는 것 뭘까요? 자, 아니 우리 주일학교 먼저. 네, 말해봐요. 네, 아무나 말해도 됩니다. 아는데, 자, 하은이 아는데요. 말해봐요. 아는데, 너무 지금 겸손하죠? 자, 누구죠? 자. 그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뽀뽀해주세요. 자, 지금 잠든 척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뽀뽀해주면 이 발등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자는 숲속의 왕자죠. 자. 공주예요, 공주. 왕자가. 근데 하은이가 남자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자, 교회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 소원이 그겁니다. 비골만교회, 글쎄요,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 하신 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지만 정말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비골만교회는 싸움이 없었던 합평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여기고, 네. 귀하게 여기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세울 일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도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더라고. 여보,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감사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야? 나야말로 그런 마음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맞자라고 이렇게. 네, 우리 또 부모 자녀끼리 막 맞자라고. 엄마, 나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나 엄마 같은 분. 네, 내 엄마랑 나 너무 행복해. 네, 그러니까 야, 어떻게 나한테 너 같은 딸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서로 맞자라는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요. 자, 서로 싸우는 교회에 있고
서로 세우는 교회는 없는 것. 아, 잠깐만, 뭔가 맞나? 서로 싸우는 교회는 서로 싸우는 교회에 있고 서로 세우는 교회에 없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있다. 바로 5번에 나와요. 교만. 네, 교만이에요. 뽀뽀이세요? 박수. 뽀뽀이세요? 자, 잠언 16.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 이 피차 손을 잡는다는 말은 이게 계약할 때 서로 그래 딜, 영어로 막 그 영어 딜 그러나 딜 그러죠. 딜 던 막 이렇게 한전 이렇게 그래 계약됐어 이렇게 하면서 탁 손잡고 악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수고입니다.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반드시 벌을 면지 못한다. 여러분 옛날에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는 뭐있어 볼까 하면서 야 신의 소리다. 야,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맞아 내가 바로 신이야 막 이렇게 했나봐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쳤는데 충이 벌레가 그 몸속에서 막 번식하고 살아가지고 벌레가 벌레 먹혀서 죽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어떤 사람 좋아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영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입니다. 제가 물어볼 때는 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친구는 누굽니까? 겸손. 그래서 겸손을 친구로 삼습니다. 교만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교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견주는 마음. 하나님과 견주는 마음.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르게 됐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교해서 못할 게 뭐 있어 이거예요. 북극 지폐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 올림푸스 산같이 이렇게 신들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왕좌 나 부족하지 않아. 내가 비슷하게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인 거예요. 탓하게. 그 결과 이제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맞짱서 견주는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뭐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죠. 그래서 그 교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땅에 좋은 일을 할 때 영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시체였는데 하나님께 살려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빛걸 화요교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서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관 그 권한대행이 소장 권한대행이었죠. 은퇴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서 헌법재판소 위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소감을. 근데 참 그게 귀한 게 뭐냐면 어디 1등하고 어디 대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 하는 것도 참 귀한. 근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손해보고 위협당했어도 끝까지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마침내 그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런 고백들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등 먹었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이런 고백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끝까지 싸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만의 파괴력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마음에 존재하는 가장 유해한 독소이며 영혼의 평화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방해 요소이다. 교만은 모든 전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죄이다. 네, 되게 와닿죠? 이 교만은 일체감을 깨뜨려 교회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일 해주세요, 저 일 해주세요,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했는데, 그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써주시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롭게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내가 은혜로 받은 직분이다.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 범죄자였는데 이런 나를 써주시다니, 난 써주신 것만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겸손함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을 마음에 두는 것은 뭐라고요? 뭐 같다고요? 안방에 뭘 쌓아둔 것 같다? 핵폐기물을 쌓아둔 것. 그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핵폐기물, 방사선 물질을 쌓아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을 몰아내고 겸손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막 직통, 빚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겸손하게 살잖아요. 여러분의 그 위에 권위자들 있죠. 교수님, 그 다음에 사장님,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이 딱 볼 때 예뻐 보여요. 하나님이 딱 은솔이 지도 교수님이, 은솔이가 겸손하게 살잖아. 그러면 은솔이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솔이를 예뻐 보이게 해요. 귀하게 보이게 해요. 민서 선생님이 민서 볼 때 귀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범이 지도 교수님 보면 귀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게 만드는, 겸손한 정치인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게 만들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곁에 있는 거 싫어요. 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한 건요, 단지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6번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위대함에 이르는 비결, 겸손. 영어로 True Greatness. 진정한 위대함.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오전 설교 때 들었죠?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장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 제치고 우리 장관 시켜주세요. 저는 좀 외향적이니까 외무부 장관 시켜주고요, 얘는 내성적이니까 내무부 장관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관 시켜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야 그게 아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함은 다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레이트 되게 하는 자는, 그레이트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퍼스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달으셨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네? 올려주셨잖아요. 네.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삶이고 승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위대한 인생. 이 땅에서 아무리 막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막 제치고 다 넘어뜨리고 자기 혼자 1등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내가 왕이다 해도 몇십 년 안 끝나서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사책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다 잊혀져요. 다 잊혀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권사님, 바닥 청소하는 집사님, 이웃을 구제하는 우리 형제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일상 속에 있는 위대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섬기면, 네가 종이 되면 너는 위대한 인생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대로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 관점에서 볼 때 네, 한번 쑥스러울 수 있지만 네, 우리 엄마의 어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려서 말 못하겠어 하는 분들은 네, 나중에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자, 직분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과제를, 이 책을 96페이지까지 3번 정독해 주시는데 문제는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가져올 텐데 예,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책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2권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몇 권 더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직분자 되실 분 아니어도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좀 추가로 구입을 할 테니까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네,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반주 혹시 가능한 분 있을까요? 자, 우리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겸손이 주님 내게 있었습니까? 내게 겸손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가정을 섬길 때, 이 사회를 섬길 때 내 마음에 항상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의 대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실수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겸손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싸움의 소식이 이제 그치는 날이 오게 달라고. 교회마다 화평과 하나님의 소식만 들리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주시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